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0절에서 11절 구약성경 57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작은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꿈을 꾸자, 하나님 주신 꿈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이 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괜히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셔서 괜히 꿈 하나 때문에 형들이 그를 미워하게 되고 그 꿈 때문에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리게 되고 애굽으로 종살이하게 되었다고 아마 우리는 불평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괜히 그 꿈을 꿔서 괜히 그 꿈을 말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아내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이요 이 요셉만 사랑했어요. 요셉만. 그래서 요셉에게는 이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는데 이 채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 눈에 잘 띌 뿐 아니라 이미 그때부터 이 형제간의 불화가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이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겁니다. 꾸게 하셨는데 이 꿈의 내용은 뭐냐? 밭에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 때문에 요셉의 사실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그 꿈 때문에 요셉의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 명하시는 것, 보여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요셉처럼 그 일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꿈은 하나님의 사명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꾸는 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내가 꾸는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건강한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평안한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즐거운 일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바라는 것들입니다. 얻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꾸는 꿈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요셉은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사명이었는데 뭐였느냐? 이 요셉이 애굽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총리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기근 속에서 굶고 죽어가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와서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야곱은 그냥 족속 중에 하나였어요. 부족 중에 하나였는데 70명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부족 중에 하나였는데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부족들을 키우기 시작하시는데 고센 땅이라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요람처럼 마치 이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을 키우게 되시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장정만 60만이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키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었고 요셉을 향한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론 이 꿈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이 꿈을 꾸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있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권기옥 지사라는 권기옥 선생님이라는 이분이 계신데 이분이 일제강점기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빨리 가라는 의미로 이름을 갈예라고 지었대요. 갈예. 빨리 가라. 이런 식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기옥 선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12살에 평양 장대현 교회 들어보셨죠?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던 이 장대현 교회에 수면 소학교에 입학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된 거죠. 여성이 교육받을 수 있게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서 교육받을 수 있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1917년 5월 달에 미국인 아트 스미스라는 비행사가 평양에서 고개 비행을 합니다. 고개 비행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갔을 거 아니에요? 이 어린 소녀가 하늘을 보니까 비행기가 날아다닌 거예요. 그때 이 소녀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아세요? 나도 저런 비행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꿨대요. 아니 우리나라에 비행기가 한 대 없었을 때예요. 가난한 집안의 어려운 소녀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그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숭이 여학교에 입학하고 3.1운동이 일어나자 이 권기옥 선생은 적극적으로 이 3.1운동에 참가해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평남 도경 폭파 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어서 이제 중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그 꿈을 잊지 않았대요. 내가 비행사가 되리라. 내가 비행기를 조종해서 저 일본으로 탄압받고 있는 우리나라에 가서 일본군한테 폭탄을 떨어뜨리리라 이런 꿈을 꾸셨대요.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어느 날 중국 군벌 중에 하나인 윈난 육군 강무학교에서 비행사를 뽑는다는 그런 공고가 떴대요. 그런데 여기는 중국 사람들만 가는 것일 뿐더러 여자는 더욱이 받지 않는 그런 학교였대요. 근데 이 권기옥 선생이 끊임없이 거기에 이제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감명받은 이 윈난 군벌에서 권기옥 선생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 1년 반 만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복 후 1949년에 귀국하였으며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이 되어서 한국 공군의 어머니로서 이 한국 공군이 창설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소녀가 뭐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 상황이면 그냥 아버지가 딸한테 지어진 이름대로 그냥 어떻게 살다가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을 텐데 이 권기옥 선생한테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서 그녀가 그 꿈을 이뤄나갔어요. 근데 그게 이루는 게 쉬웠겠습니까?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요. 수배를 당하기도 하고요. 몇 번씩 암살자들이 이 신문에 난 거예요.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이렇게 신문에 나니까요. 일본군이 수배를 내렸다 알게 된 거예요. 권기옥이가 거기 있구나. 몇 차례 청부 살인업자를 보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들을 그녀가 겪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노년의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15살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가 그때 15살로 간다면 나는 우주비행사가 되는 꿈을 꾸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좋은 꿈은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것이 좋은 꿈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그 삶을 향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내가 꾸는 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서 자라나는 성장 스토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요, 내 꿈보다 하나님의 사명이 먼저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한 TV 방송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뉴욕 맨하튼 극장가인 브로드웨이에서 스타라이트 델리라는 이 샌드위치 가게, 뭐 대단하지 않죠. 그냥 샌드위치 가게를 하는 한 사장님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분이 한 40년 동안 이곳에서 이제 장사를 하다가 지난 올해 5월 1일 날 이제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지역 신문과 뉴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장님이 폐업한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아주 명물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브로드웨이 유명한 배우들, 이 브로드웨이가 전 세계 극장, 연극, 뮤지컬 문화의 중심 아니에요. 그렇대요. 중심이래요. 근데 거기에서 유명한 배우들이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결같이 다 우리를 따뜻한 음식, 집밥 같은 음식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신 분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뮤지컬 배우 200명이 모여서 그 은퇴하시는 날 감사의 합창이라는 거리 공연을 선사했고요. 은퇴 기금까지 마련해서 그분에게 그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기사, 소셜미디어 댓글에는 다 그 추억과 찬사가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을 때, 배고플 때 그분께서 나중에 내라면서 음식을 전해주시고 노숙인들에게도 아낌없이 음식을 나눠주신 분이라고 제가 그 방송을 보는 내내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별게 아니거든요. 그분은 그냥 그분의 생업을 사는 거예요. 어려웠던 시기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냥 아둥바둥 처절하게 굶지 않기 위해서 애썼는데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칭송하고 그렇게 찬사를 보냅니까? 그의 삶에는 그의 꿈 이상, 그의 바람 이상의 다른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처절하게 살았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냥 이제 애굽에 던져지고 종살이하면서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할까 좋을까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처럼 하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여주인이 유혹하고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그런데요, 요셉이요, 억울한 것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요, 유혹도 이겨내고요, 끊임없이 주님의 길을 갑니다. 옥에 갇혀서요, 고난이 길어요. 고난이 길어서 실망할 법도 한데 이 요셉은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성실하게 믿음의 본을 보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그의 삶 이상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요셉도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존경받는가 보다, 내가 형들보다 낫게 된다는 건가 보다, 아마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 꿈이 그게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 꿈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종이 총무가 되고 죄수가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꿈보다는 하나님이 먼저인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단함이 있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야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 꿈만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은요,
자기들이 바라는 꿈만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형제들보다 먼저 될까? 그랬더니 그들의 삶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끔찍한 일로 물들어갔습니다. 광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1000만 관객이 동원됐죠.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이 광해군 8년에 이 광해군이라는 왕이 이제 영화 중의 내용이에요. 점점 난폭해져 가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 왕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선이라는 왕과 아주 닮은 그냥 이제 제주꾼이죠. 외모도 비슷하고 타고난 재주와 말솜씨가 있어서 왕의 흉내를 잘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선이라는 사람을 이 광해군 대신에 왕으로 세웁니다. 그냥 길거리에 제주꾼을 왕으로 세웠으니 뭐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하선이요, 조금씩 왕에 대해서 배워가면서요, 난폭했던 그 광해군과는 다른 인간적인 면이 보이는 거예요. 달라진 이 화선의 모습에 이 하선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대신 바꿔놨던 도승지, 허균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내가 섬기던 지난 광해군보다 당신이 더 나은 것. 아마 이런 의미였던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왕, 진정 그것이 그대가 꿈꾸는 왕이라면 그 꿈 내가 이루어드리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이 광해군 지금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왕의 자리가 남을 쳐내고 얻어야만 하는 자리라면 난 왕이 되지 않겠소. 이렇게 얘기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진짜 좋은 꿈이라는 건요, 내가 잘 되는 게 좋은 꿈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꿈도 마찬가지죠. 내가 꾸는 꿈은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보유하고 내가 편한 게 내가 꾸는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꾸려면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던 형들은요, 자기가 바라는 꿈들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다가요,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피 묻은 옷을 가지고 가고 찢겨진 옷을 가지고 가서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들의 죄가 덮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그들의 죄가 아버지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시기와 어리석은 행동,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곳에는 희생도 없고 정의도 없었습니다. 허망한 욕심으로 살아가면 결국엔 다툼과 시기뿐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요셉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벌벌 떠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없는 교회와 성도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 아무리 긴 시간 아둥바둥 살아봐야 결국에는 내 욕심과 내 시기로 초라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꿈꾸는 남교교회, 그리고 꿈꾸는 남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여기 화면에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는데 여기 보면 왜 두 개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바뀌어요. 하나는 이제 성령 강림절 이제 만들어 놓은 이미지랑, 하나는 제가 교회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바뀌어요. 바뀌는데 문득 이제 기도하다가 앞을 봤는데
꿈을 꾸는 교회라는 그 표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꿈을 꾸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처럼 내가 잘되고 평안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꿈을 향해 그렇게 애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희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길래 물어봤어요. 뭐 좀 응답 받았어? 제가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 영배로 보면 저희가 여기 성도님들의 아들 딸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하면 손주뻘인데 참 어리고 부족한데도 참 성도님들이 섬겨주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셨는데 조금씩 이렇게 자라게 하셨는데 내가 감사함을 좀 잊은 것 같다. 그런 말을 제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희 아내가 어땠나,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아내가 어떻나 이렇게 돌아봤더니 정말 사모의 사자도 모르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랬는데요. 어렵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교육장 결혼해서, 목회장 결혼해서 이 길을 걷다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인도하시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조금씩 꿈이 분명해지고 이제는 제법 그래도 이런 말 제 입으로 하긴 그렇지만 사모티가 조금씩 나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랬던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깊은 은혜의 삶, 더 값진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느끼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누구나 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성도는요, 나의 바람보다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먼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때로 내 바람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비록 처음에는 요셉과 같이 고난도 있고 잘 모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갑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야곱의 족속들이 애굽에서 자라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바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붙잡고 때론 좀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손해가 있더라도 그 꿈을 붙잡고 믿음과 사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바랬던 것보다 더 은혜롭고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 정도 주님, 내가 내 바람보다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1, 2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형들과 같이 내 바람과 내 뜻을 향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시간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원하신 그 삶이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이 꿈을 꾸면서부터 내 인생이 고단해질지라도 하나님 그 꿈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명을 꿈꾸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냥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를
발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꿈꾸며 나의 유익만을, 나의 욕심만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희생도 없고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린 삶도 없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해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있으며 우리가 바라고 구했던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